주님 이 시간에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듣고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도 가끔씩 라자르스 컴 아웃 그러면은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제가 오늘은 원래 아이들과 같이 본문을 맞추는데 주중에 이번 주일에 해야 될 본문이 나사로의 부활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제가 중간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에스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은 불확실성 가운데서 사는 법 1, 다음 주일에는 불확실성 가운데 사는 법 2,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사고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영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100년 전에 에스더가 살던 그 당시 100년 전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현재의 이라크나 또는 이란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곳, 그리고 이 왕조가 바로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 곳입니다. 이란하고 이라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 외국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보면은 이민 와서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갔다가 캘리포니아에 처음에 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와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나서 한국 성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 얼굴을 가진 사람이 웨이코에 와서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영어도 하고 문화도 미국 문화이긴 하지만 딱 보면은 한국 사람이네 뭐 그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한국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문화적으로도 다른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사촌이었는데 그래서 에스더를 거두어서 자기의 딸처럼 수양딸을 삼아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에스더가 얼굴도 예쁘고 또 지적이고 그런 여인이어서 그랬는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네가 유대인이라는 거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왕비가 되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 유대인을 미워하던 하만이라는 고위 관료가 유대인을 다 몰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 다 죽여라. 그래서 이 유대인이 전체가 학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탄원해라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서 에스더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왕을 못 뵌 지도 지금 꽤 됐습니다.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지금 너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동족을 위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문형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살 때.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친정엄마도 없죠. 친구도 없죠. 뭐 다른 가족들 도와줄 가족들도 없죠. 그럼 이 의지할 곳이 없고 혼자서 뚝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할 때에 훨씬 더 그 불확실성이 커지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위태하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막고 회방하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어나자 그러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뒤로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뭐를 할까 하고서는 주저앉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것 투성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불확실합니다. 내 커리어의 문제 불확실합니다. 내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팽팽한 피부를 간직하고 있을까? 거의 확실하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5년간 아무 일도 없을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합니다. 또는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불확실합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더의 말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규정에 의하면 부르심 없이 나갔다가는 아주 큰일 난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왕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내가 왕을 본 지가 한 3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왕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지 안 베풀지 그거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그런 불확실성에 의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 나는 지금 일어나지는 못하겠다. 이제 그것입니다. 자연인과 달리 신앙인은 믿음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믿음의 논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믿음의 논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그 믿음의 논리를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영적인 사고 과정이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그 영적인 논리를 따라서 사고 과정을 쫙 펼치자 에스더가 어떻게 그것을 듣고 설득당하고 결심해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모르드게의 말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약의 위인이지만 그의 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이 계시의 말씀 안에서 사람 모르드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할 것인가? 영적인 사고의 과정. 그 첫 번째는 확실한 진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불확실성 가운데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갔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하는 불확실성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확실한 진리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사람을 곤경으로부터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유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하신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확실한 것이다. 그 약속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거죠. 영적인 사고 방식은요, 확실한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확실한 것을 기초로 삼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온 집이 마치 모래 위에다 세워놓은 것과 같이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확실하다. 이민 생활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신자들도 위축되고 믿음의 담대함과 평화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도전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생각해도 불확실하고 커리어를 생각해도 불확실하고 내 가정을 생각해도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서 내가 붙잡을 가장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다. 그거를 믿으시냐고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발판으로 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고방식의 첫 번째는 가장 확실한 진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네가 아니어도 이루어진다. 네가 여기서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14절 말씀이죠. 만약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믿음 그 진리는 당신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얘기는 동시에 무슨 말이 되냐면은 당신이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 진리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이에요. 확실한 진리라 하여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진리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너의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너의 생명이시다. 그가 다른 어떤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너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믿으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구나. 그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겠구나 하고 믿으면 그 아이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 줬으나 그런가 보구나. 그러고서는 믿지 않으면 그 진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확실한 진리라 해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나에게 산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그 진리는 진짜로 살아서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거를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한다 이 얘기예요. 처음 하셨죠? 네. 요점은 그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러고 그 앞에서 떨고 있다. 근데 네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떨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다면은 너하고 귀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얘기죠. 네 믿음하고 귀신의 믿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귀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귀신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을 귀신이 뭘 안 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분 앞에서 떨고 있지만 그분을 의지하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귀신은 두려움으로 살고 있지 믿음으로 살고 있지를 않죠. 그게 귀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내 행동의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믿음이 사실 귀신의 믿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도전입니다. 네가 여기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또 한글 성경도 이 구절을 여러 가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번역을 선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substance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그 진리를 붙잡을 때에 그 진리로 진리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기 시작하면 네가 믿은 그 진리는 너에게 실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진리가 네 앞에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불확실성 가운데 있죠. 언제나 그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뻔히 명백한 것들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벤자민 1 plus 1 equal 2 Do you believe it?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명한 거잖아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것이죠. 아직 도달해보지 않은 것, 아직 가보지 않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한테 주셨어요. 뻔히 아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100% 명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믿으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 사이에 있는 불확실성이라는 큰 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구주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입니다. 이 진리가 불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진짜 불확실합니까?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이라고 목숨을 걸면서 증언해왔고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증언들이 2000년 동안 쌓여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불확실합니까? 만약에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진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명확해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불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마음이 이전에는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이전엔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려워했다가 확신 가졌다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그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부르시고 왜 여기에 두셨으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관계 안에서는 항상 오고 가는 것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고 또 다시 듣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수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도 또 드립니다. 그러고서 주님께 또 오늘 헌금하는 것처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 봉사 활동을 나가기도 합니다. 주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영적인 사고방식은 주님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웨이코에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떠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떠나다가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또 오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가기도 하고 금방 갈 줄 알았더니 10년째 살고 있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happen to be 여기 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계기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웨이코에서 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묻는 거죠. 지금 에스더는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왕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너 불확실성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혹시 너를 부르셨는지 혹시 이 일 때문에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는지 누가 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 자체가 불확실성 아니에요? 누가 아냐? 책임질 수 없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성이 있으면 늘 물러서지 앞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상황이 불확실하다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선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누가 아냐? 앞으로 나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 누가 아냐? 앞으로 나아가봐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불확실하다고 물러서지 말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험해서 find out 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굶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 백성들을 좀 먹여야 될 텐데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백성들한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면서 여기 한 아이가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는데요. 그러고서는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는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뭐 이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그 오병이어가 이 아이한테서부터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내가 이거 뭐 드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안드레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는 그냥 드려요. 주님이 필요하신데 이거라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게임은 다 뻔하게 보이는데 그 불가능한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내 마음이에요 주님 그리고서는 주님께 자기 도시락을 말하자면 드렸단 말이죠.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제자조차도 이거 뭐 얼마나 돼 이거 그러고서는 예수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그 도시락 위에 축사하시고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께 내 마음을 드려보지 않는다면 이게 별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면 무엇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서 기쁘시게 할게 여러분 한 10억쯤 드려야 될까요? 그럼 우린 평생 예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불확정한 그 상황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별로 이게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기뻐하실까 해서 제가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번째, 모르드게는 엄하게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에 네가 이곳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를 생각해요.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망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왕의 위험을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왕명도 있고 법도 있는데 그거 어기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라고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네가 지금 생각할 것은 그 왕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궐에 있다고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서 궁궐에서 편안하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거는 내 커리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죠. 또는 내 아이를 못살게 굴고 있는, 불링하고 있는 어떤 놈도 아니에요. 또는 내 학점을 틀어지고 있는 우리 과의 교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이 주는 평화, 잠깐의 안락, 그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편을 택하십시오. 그 수고하는 편에 서시고 그 수고의 자리에 여러분 기꺼이 서십시오. 주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모든 논리를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한 모든 논리를 단순화시키면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백성을 구해내실 것이다. 너 가만히 있을래? 그것입니다. 너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너는 주저하고 있을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에스더와 같이 우리 다음 주에 볼 것처럼 주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진리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